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경기동 지방의 목회자 성지 순례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성지 순례 여정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성경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바울의 목회 사역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투르키에서 시작된 선교 여정은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바울이 제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쳐갔던 지역으로 바울은 이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마침 바울이 설교했던 이곳에 우리들 말고는 사람들에게 광야가 없었다. 이곳에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2000년 전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바울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 계획을 돌려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 우리는 바울의 제1차, 2차 전도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이다. 이곳으로 배가 들어오고 정면에 원형으로 된 큰 극장이 눈에 보인다. 이곳은 25,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 연극, 문화예술 공연이 상영되었으며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들의 경기도 벌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곳 에베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묻혔던 무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거쳐 데린 구유와 갑바도기아를 둘러보며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땅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로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고 안에 다 들어있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학교를 가서 글과 말씀을 가르쳐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런 세례서 보면 드디어 바울은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감격과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루디아를 만났던 곳입니다. Athens during the time of the building. 이곳은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이다. 아덴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갖 우상들이 숭배되는 곳이다. 하지만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로 끝을 맺고 만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로운 지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은 용기를 잃어버린 가운데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를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렸다고 한다. 이곳은 너무나도 제약이 가득한 곳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팽배했던 곳이다.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 이곳은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새 분수 수도원이다. 바울이 목이 베어져 머리가 땅에 3번 튕겨진 곳마다 샘이 솟아오른 곳이라고 한다.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부흥했던 선교 현장을 할렐루야.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르는 성시순례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사명 우리 모두의 파이팅!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 2000년 전에 바울이 심어주었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경기동 지방의 선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교 여정 가운데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졌던 복음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나사렛에서 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전 세계를 덮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복음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의 세대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이 가이드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에 1년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이 가이드를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드 중에서 제일 탑 클래스 가이드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가 많은 사람들을 가이딩을 하는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가이드를 하는데 이 튀르키예 터키에 가면 그냥 돌만 세워져 있어요. 돌 무더기. 이게 어느 곳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법관을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 얘기하지 마시오. 그냥 나는 여기 구경하러 온 거니까 나한테는 성경 얘기하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 돌기둥 하나하나, 돌무더기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깔려있는 대리석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밟았던 곳이고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수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의 이야기를 나눠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대법관이 열흘 동안 꼼짝없이 돌무더기를 보며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헤어질 때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실제였다라는 것을 나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아까 첫 시작이 그냥 그냥 발걸음 지나갔던, 여기가 바울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두로아 지역에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 그래서 이 두고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향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어요.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떠났던 그 전도의 여정의 시작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세분수 교회에 보면 목이 잘린 그곳에 땡강 떨어졌던 그곳에 샘이 솟아난 그 교회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몇백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100m 정도 될까요? 떨어져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 있거든요. 그 위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옥에 보니까 한 3평 남짓할까요? 그곳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며 오늘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이드가 얼마나 좋았던지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2년 뒤에 우리 교회가 혹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2번 그리스 튀르키예 지역의 바울의 여정을 다녀봤는데 2번 가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여정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갔던 이 성지 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 흔한 일이면서도 신기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여러분 종이 쪼가리 몇 장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집을 사고 팔아요. 아니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요새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수억짜리도 있고 수십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수표 한 장 달랑 주워갖고 거기다가 또 매매 문서에다가 도장 몇 장 찍고 사인 하나 해가지고서는 서로 주고받으며 집을 사고 팔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 쪼가리라는 게 여러분 찢어질 수도 있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믿고서는 그거 한 장 주고서는 집을 팔았다, 내가 집을 샀다.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돈도 안 주고받고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했다고. 주고받는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집 사고 팔았다고, 이게 내가 몇 억짜리 집을 샀다고 여러분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저희 집도 전세 계약하면서 돈을 주고받는데 그냥 계좌이체로 달랑 하나 보내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도장 하나 찍고 끝! 이게 몇 억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났다라는 거. 별것도 아닌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보면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11시간 넘도록 외국을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도 혹시나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번에 터키 가는데요, 바람이 그냥 얼마나 불었든지 그냥 기류가 심해가지고 덜컹덜컹 와, 멀미나. 저희 아내가 비행기 멀미를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더라고, 옆에서. 나는 그냥 다 먹고 앉아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다면 비행기를 어떻게 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타겠어요? 이거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나 여러분 다리를 지날 때마다 이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여기는 어떠지 않을까?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을 3차원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조금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차원이 다른 믿음에 대한 우리가 전적인 지적 동의를 전제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말하지 마쇼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돌기둥 하나를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탁월함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능력과 파워를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생활의 바탕에 오늘도 그대로 역사할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믿음에는 항상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기준이 있다. 믿음에는 항상 기준이 있다. 세상적인 믿음에도 기준이 있어요. 거래법이라든지 안전법, 위생법, 민법, 형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이 기준이 있습니다. 서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지켜나가죠. 길도 지켜나가고. 참 우리나라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튀르키예나 그리스 가보니까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길 다 걷더라고. 그냥 내가 가면 튀르키예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저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다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범위가 넓은 불문법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기준 속에 믿음을 갖고 서로 가운데 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 기준이 깨져버리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이 설치면 신용이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든지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해. 형제간에도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 어떻게 믿겠어?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빌려줄 때도 여러분 이 차용증서를 꼭 써야만 합니다. 자녀가 집을 사서 여러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수천만 원을 여러분 통장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나중에 세금 물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뭐 억 단위로 여러분 그냥 집 사는데 돈 필요해서 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통하지 않아요. 상속세가 여러분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50%예요. 내가 1억을 우리 딸한테 줬어. 그러면 상속세를 얼마 줘야 돼요? 5천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원 안 내려면 여러분 차용증을 써줘야 돼. 그러면 이자만 내가 주고받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봐요.
세상이 이렇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저마다 갖는 이 기준 속에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 운전할 때도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생기면 멈춰선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준이 깨지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 세상의 기준도 이럴진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 세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 기준, 자, 척도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논. 여러분 우리 카메라의 캐논이 그 캐논이 아니에요. 일본의 카메라 캐논은 원래 이 관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캐논 카메라의 사장님이 아주 혹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관음보살상을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늘 살아갈 정도로 관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약해가지고 관음. 그래서 캐논이에요. 그 사람들 발음이 후져가지고 원래는 이 불교예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 쓰면 안 돼요. 나도 캐논 카메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그래서 팔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면 기준, 척도,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준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룰이 바로 차원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나라를 보고 깨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법관도 그 땅 가서 튀르키예 가가지고 여러분 돌기둥 하나 돌무더기 하나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신학생 때 4년 동안 공부하고 레포트를 쓰고 때로는 논문도 쓰고 공부를 했지만 이게 사역에서의 도움이 그렇게 썩 되지는 않더라고요. 4년의 학부의 도움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더 공부하려고 그래서 신학도 학사도 때로는 석사도 때로는 박사까지도 그래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알아가려고 해도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신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접해야 하느냐? 생명과 축복과 영혼을 좌우하는 이 문제는 학사 졸업장, 박사학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에베소에 갔더니 아까 봤던 원형 경기장 보셨죠? 이 원형 경기장의 앞쪽에 보면 사자우리들이 다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원형 경기장에도 있고 저기 데살로니가라든가 다른 모든 곳곳에 보면 로마가 세운 원형 경기장 안에는 검투사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사자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를 사이를 굶긴대요. 사이를 굶겨놓고 이 사람의 몸에다가 크리스찬들에게 이 양의 기름을 갖다 바른대요. 그래서는 탁 풀어놓으면 이 사자가 이 양의 기름 냄새를 맡고 사람을 갖다가 한 번에 먹어치우는데 이게 몇 초 걸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도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키르기스탄 여러분 이런 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집트에 여러분 kop교도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의 호기심이나 여러분 지식을 채우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 내가 한번 보고 한번 들어보고 아니 그때 가서 어떻게 결정하지 뭐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꿈 한 번 꾸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여러분 기원하는 듯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없이는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씀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특히 기독교는 이 체험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영의 세계를 여러분 접하는 체험, 영의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실 다 무너졌어요. 없어. 변변하게 교회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4대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풍성한 도시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4m 이상으로 다 파묻혔다는 거예요. 안디옥 같은 그 에베소라는 곳을 가보면 원래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바다하고 거리가 7km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지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며 여러분 4m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잠겼던 도시가 되고 마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땅을 파야지만 나와요. 무엇보다 말씀의 체험 없이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역인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미혹이 영역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시험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영역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오늘 우리는 저주의 영역 속에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 지배하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에는 여러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TV만 켜도 요즘에 드러나는 요즘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파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파묘는 크리스찬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련의 사건 모든 것들이 보면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된 한 무당의 이야기, 지금은 목사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황상제, 용왕, 장군님을 모셨던 아주 용한 무당 출신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만 가면 그냥 모든 걸 다 알아맞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신년의 일년의 이 운세를 한번 맞춰보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쌀을 뿌려봐도, 아무리 부채를 흔들어봐도, 아무리 그냥 이걸 딸랑딸랑딸랑 흔들어봐도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센데. 결국은 그 무당이, 여러분, 무당 옷을 벗고 목사가 되어져서 신학교 가가지고 수목금 신학원 나왔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때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곳에 왔어? 네 신이 훨씬 더 센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눈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미혹당하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여러분, 그 영의 너머를 보지 못하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깨어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도 보다도 깊이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 가면 그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옆에 조그만 비석에 그런 말이 있더래요. 요즘 것들은 다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응? 세상을 변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도, 여러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알아야 하는데 오늘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체험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단순히 글자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아는, 내가 마치 꼭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올리브. 여길 가도 올리브, 저길 가도 올리브. 여러분, 3시간을 달리는 내내 보는 것은 올리브 나무.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에서 터키를 가도 올리브. 뭔 올리브밖에 없어요. 한식집에 가가지고 비빔밥을 먹는데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올리브유를 벗어 먹었어요.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야채 어디를 가나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야채밖에 없는데 이 야채 위에 드레싱을 뿌리는 거는 그저 그냥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 이 올리브 기름이 사실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과 튀르키 사람들이 올리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방이 이 불포화 지방이 워낙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장수 국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리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암도 발생이 적고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올리브 기름들 중에 최고의 등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뻘컥뻘컥 마시기도 한대요. 느끼해. 근데 얼마나 제가 기름지게 먹었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에 막 뭐가 막 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한대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서야 지금 나타나는 거래요. 뾰루질이 막 나타났어요. 안 보이시죠? 오늘 화장을 두껍게 했거든. 얼마나 두들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 열흘을 먹으니까 이제서야 내 몸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체질화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기까지 내 체질이 변화되는 것을 안다, 야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 이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도 내가 체질화되듯이 내가 그분을 내가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도 이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개념으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남자도 그냥 손 한 번 보고 맞선 한 번 봤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하죠. 적어도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아이도 낳아가고 알콩달콩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만 듣고서 다 알겠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낱낱이 체험하고 내 체질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 모일 때마다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여성들이 싫어할까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여자들은 싫어하고 여자들은 또 애 낳는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또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세계에 접속하는 체험과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깊은 차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믿음이 강할 때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묵상하는 믿음이 강하다. 묵상하는 믿음이 강하다. 사실 이번에 로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게 되어졌어요. 이 베드로 성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곳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그림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이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미켈란젤로의 직업이 뭐예요? 화가? 그림 그렸으니까? 아니에요.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어요. 조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최고의 화가는 라파엘로였습니다. 그런데 교황하고 이 라파엘로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이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이 그림을 좀 그려다오 그랬어요. 나는 조각가인데요. 그래도 그려.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더군다나 돌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최고의 역작인 자신의 첫 번째 그림이 천지창조예요.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성경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기까지 단순하게 그냥 밑그림 조금 그리고 색칠했다고 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얼마나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위대한 천재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순히 우리가 와 하는 느낌이 아닌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했던지 그 묵상의 힘을 통해 첫 번째 그린 그림이 세계 최고의 역작이 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거대한 장벽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틈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이죠. 따라합시다. 의심. 원래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하와에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가서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먹어봐. 이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어? 의심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이 지니는 선택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에 없던 의심이라는 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그 문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타락과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고생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의심의 세계 가운데 하나의 사실 또는 하나밖에 없는 사실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의심하는 것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가난과 질고와 저주와 사망의 영벌이 마치 꼭 오늘 우리 가운데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반전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주의 난장판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저주의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 저주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의심의 문에 갇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마치 놓고 하듯이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도 내가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오늘도 내 생각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엄청난 폭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사망이 갈려지게 되고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게 되고 영생과 영벌이 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출입구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지하철역과 같아요.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경기 광주역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오려면 2번 출구.
출구가 달라지면 어때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참을 돌아가잖아요. 뭐 우리 경기 광주역이야 문이 2개밖에 없다 쳐도 여러분 저기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많은 데는 뭐 서울 잠실역에 가면 문이 몇 개인지 몰라. 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까지 있어. 문 잘못 나가면은 여러분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오늘도 주님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자체가 이 사단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어.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익숙했던 사단의 시스템이 우리 삶 가운데 저항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믿음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 좋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익숙치 않은 곳을 가니까 우리는 고추장도 갖고 가고 김도 싸가지고 가고 여러분 진미채도 싸가지고 가고 깻잎도 싸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이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피자도 여러분 고추장에 여러분 이게 더 맛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열흘 동안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어야지. 우리가 익숙한 것에 그만큼 젖어 있으면 삶이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의심의 압력은 더 세고 더 두렵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바로 묵상. 그래서 이 묵상은 일종의 몰입과도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몰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오늘 우리들은 서로 각기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는 신앙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신앙도 있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회복하며 살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간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한 번은 런던에 목회하시는 김용복 목사님이라고 저희 대학부 시절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사로 영국 런던을 가셨는데 이 영국 런던은 우리나라하고 주행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차가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 그런데 거기는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 핸들이 어디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있죠. 핸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나 차는 왼쪽으로 다니죠. 그런데 여기서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택시만 타고 다니셨대요. 도저히 이럴 수 없어가지고 한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 갈 때 차를 가지고 나오셨대요. 근데 좌회전을 하는데 와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꺾다 보니까 왼쪽으로 거꾸로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앞에서 차는 빵빵거리고 오지 사람들은 손가락 떼고 막 욕을 하지 식은땀은 벌벌벌 떨어지지 거기다가 앞에서 경찰은 반갑다고 부르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일본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건 몇 번이나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축제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되 여러분 체험하되 체질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체질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 묵상한 거를 올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올릴 때보다 반응이 더 좋더라고. 앞으로 우리 전사님들 보고 올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묵상에 마치 꼭 목숨 걸듯이 여러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실 설교를 주일날 한 번 듣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더 살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묵상하십시오. 사실 요즘에 방송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축구선수, 씨름선수, 야구선수 하던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요. 강호동이 그랬고 서장훈 씨가 그랬고 여러분 안정환 씨가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TV 잘 안 보니까 모르시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름판에서 체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방송인이 될 수 있어요? 농구의 여러분 국보급 센터였던 저 서장훈 선수가 어떻게 방송가에서 TV만 틀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안정환 씨는 어떨까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겠어요? 씨름만 하고 농구만 하고 축구만 하던 사람들이 체질이 변화되듯 방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마치 꼭 이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복음으로 로마를 이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우리는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묵상이 폭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마치 꼭 전공자와 같이 전문가처럼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성냥개비 하나 만드는 것도 봉투 하나 접는 것도 수년 동안 그 한 가지에 단순했지만 최선을 다했더니 생활의 달인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체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또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와 멸류관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시대는 믿음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각종 매스미디어, 인터넷, 오락문화, 쾌락문화, 주술의 문화, 수많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은 강해지고 생명과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